저는 오늘 다윗 왕국의 영광과 그림자 사무엘 하강의 7번째로 성전 짓기 원한 다윗 거절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누구를 정말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큰 결심을 하고 선물을 준비했는데 정작 그분은 고맙지만 나는 그걸 원치 않아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예를 들어 부모님 생신 때에 나름 고민하며 돈 많이 들여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부모님은 그저 나는 네가 건강하면 된다, 이런 선물 괜찮다. 혹시 이렇게 부모님 반응하신 적 있으셨는지요? 저희 어머님이 많이 이렇게 반응을 하세요. 나는 아주 좋은 마음으로 선한 의도로 상대방을 생각해서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만약 상대방이 나의 그 마음과 그 의도를 만약에 거절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죠. 그것도 자신의 가정에서 사랑받던 아들이 아니고 가장 하찮게 여겨졌던 그 단어가 하가톤이라고 했어요. 아들인데도 거의 아들 취급받지 못했던 말째였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그리고 오랫동안 광야 훈련을 통과해서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후에 다윗은 먼저 이 나라를 더 잘 다스리기 위해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결정하고 지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했던 그 천연 요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쉽게 정복할 수 있게 되었죠. 또한 두로 왕의 큰 페이버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이제 백향목으로 큰 자신을 위한 왕궁까지 짓게 됐어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2번 승리를 거두며 전에 잃어버렸던 영토까지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이렇게 구성된 것을 아는데 이 지파 중심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 되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이들을 하나로 연합시키기 위해서는 오직 여호와 신앙으로만 가능하다. 이 통찰력을 가지고 지난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어요. 이게 지난주까지 저희가 나눈 내용이죠. 오늘 저희는 사무엘하 7장 전반부의 내용을 나누는데 7장 1절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는가로 먼저 시작을 해요. 우리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들을 다 파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왕궁에서 평안하게 거하고 있었다라고 성경 저자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주어가 여호와께서예요. 하나님께서 사방의 대적들을 파하게 해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궁에서 편하게 거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어린 나이에 15 미만 나이라고 말씀드렸죠. 기름 부음을 받은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음 받은 그 순간부터 시작한 후에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맞은 평화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그동안 참 많이 고생했잖아요. 그렇죠? 전쟁도 참 많이 치렀죠. 학자들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적게는 한 5년 정도, 많게는 한 10년 정도까지 시간이 흐른 후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이 이스라엘도 다 잘 연합되고 온 나라가 평안을 누리고 있으니 무엇을 더 바랄 게 있을까? 이쯤 되면 평안하게 해외여행도 떠나고 칸쿤도 한번 갔다 오고 주말에 또 골프도 한번 치고 그동안 하고 싶어도 못했던 거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다윗에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He deserves it.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그 평화의 시대에 그냥 만족하며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새로운 소원이 생긴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했어요. 다윗은 지금 백향목으로 지은 멋진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본인이 지은 게 아니라 두로 왕이 지어준 거죠. 그렇죠? 하여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저 초라한 장막안에 있다는 것을 다윗이 보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이렇게 멋진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장막에 거하고 있네. 그래서 다윗에게 새로운 소원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 내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안장시킬 전을 짓고 싶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이 평화로운 바로 그때에 이제는 힘도 생겼고 멋진 왕궁에도 살고 나라도 적이 없을 정도로 정말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위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소원으로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윗은 양을 치던 목동일 때에도 또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에서 막 도망 다닐 때에도 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주변에 적이 없을 정도로 평화를 누릴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정말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인 거죠. 보편적으로 사람은 목동이라는 그런 신분에 있다가 왕이라는 신분으로 그 삶이 바뀌고 또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주 잘 나가고 평화스러우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제 왕으로서 누리고 싶은 거 누리려고 해요. 또 자신의 영광과 업적을 은근히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해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너무나 계속해서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소원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네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삶에서 뭔가 부족하고 힘들 때뿐만이 아니라 부요해지고 평화로워지고 모든 것들이 잘 나갈 바로 그때에도 다윗과 같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과 소원이 더욱더 가득 차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고 먼저 나단 선지자에게 그 말을 전했어요.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영적 리더죠. 다윗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 말을 들었던 나단 선지자는 자연적으로 automatically 좋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Go ahead.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 막 아부하기 위해서 무조건 왕이 하는 말 다 무조건 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다윗 왕이 자신이 소원하는 그 마음을 나누는데 다윗의 그 순수함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나단 선지자에게도 느껴졌던 거죠. 성전을 건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성전 건축하려면 어마어마한 물질과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다윗이 아주 평안하게 잘 모든 게 진행되고 있을 때에 이제 좀 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성전을 짓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들어도 그 말 자체가 너무 좋게 들리는 거였죠. 그래서 다윗의 그 마음을 귀하게 보고 마음에 있는 바 행하소서 왕에게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십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했어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이 나의 집을 건축할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주 의외의 말씀이에요. 형님들, 우리가 듣기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 마음과 동기가 순수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냥 겉으로 볼 때 이건 당연히 오케이 해야 될 일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까지 해주십니다.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했죠. 다시 6절 말씀 비춰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언약궤는 그동안도 한 번도 집에 있어 본 적이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 시작한 그때부터,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성막을 짓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지었잖아요. 그때부터 언약궤는 쭉 장막에만 있어 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 가서는 내가 언제 백향목으로 나의 집 지어달라고 했지? 그렇게 말한 적 없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다윗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언약궤가 꼭 성전에 있지 않아도 된다, 그냥 계속해서 장막에 있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은 어떻게 보셨을까?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짓고 싶어 할 때 그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역대하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렇죠?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바로 그 마음 자체를 좋게 여겼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그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그 소원 절대로 부정하신 게 아니에요. 좋게 보신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다윗의 이 소원을 거절하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대상 22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자기가 왜 성전을 지을 수 없었는가, 그 이유를 아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역대하 우리 22장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형님들, 이 말은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될 거죠. 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짓기 원하는 그 순수한 마음, 그 선한 의도를 아시고 좋게 보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이 이 이스라엘을 위해 전쟁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 이유에 대해 좀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어요.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좀 섭섭하게 들리지 않을까요?
다윗이 전쟁하는 거 막 좋아하고 막 사람들 죽이고 피 흘리는 거 너무 원해서 전쟁을 많이 치른 게 아니잖아요. 또 다윗이 하나님께 전쟁터에 보내달라고, 하나님 내가 지금 피가 막 들끓고 있는데 나 막 전쟁에 나가면 막 승리할 것 같은데 나 전쟁터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한 적 없었잖아요. 또 다윗이 자기의 명성을 떨치기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이 야망을 가지고 전쟁에 임한 적도 없었어요. 전쟁하는 것을 자신의 성공의 도구로 사용한 적이 없어요. 또 하나님이 야 이제 그만하라 막으셨는데 자기가 막 욕심 부려가지고 땅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막 전쟁한 적도 없었어요. 다윗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보호하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전쟁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서운하게 들릴 것 같아요. 만약 성도님들이 다윗이었다면 너 피 많이 흘려서 성전 지을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내 마음도 몰라주고 하나님 섭섭하네요, 나 삐질 거예요. 이런 생각 들까요? 오케이, fine, God, alright. 뭐 내 돈 굽고 좋지 뭐. 내가 뭐 하나님을 위해 뭐 오케이 성전 하나도 뭐 들어주고 싶었는데 뭐 하나님이 뭐 싫으시다면 뭐 차라리 잘 됐어. 그리고 하나님 이거 하나는 정말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제가 저를 위해서 성전 짓고 싶다고 말한 거 절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러한 생각이 충분히 들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 전혀 없었어요. 거절하시는 하나님께 삐지지 않았고요. 그것을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잘 받아들였어요.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거죠. 성도님들, 하나님의 거절하심도, 하나님의 노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잘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에는 우리의 제한된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잘 이해가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변함이 없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근데 또 다윗이 하나님이 거절하셨을 때에 조금 더 삐지지 않고 그대로 잘 받아들였을 뿐만이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가 잘 본받아야 할 것이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그 거절 앞에서 나중에 그의 아들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성전 잘 짓기 위한 그 준비를 다윗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열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이제 성전 지을 필요 없으니까 오케이 알아서 하겠다 놔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준비를 했는가? 역대상 22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중수에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지금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전을 잘 짓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물품들을 준비했는데, 여기서 한번 금값만 제가 잠깐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금 10만 달란트 하면은 이게 얼마 정도인가 잘 감이 안 오죠. 그냥 방언이죠, 그렇죠? 그런가 보다, 그렇죠?
그 당시 금 1달란트는 34.2kg이었어요. 따라서 금 1만 달란트는 342만 kg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반응을 좀 잘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형님들, 지금 현재 금 시세를 제가 어제 저녁에 구글링을 해봤는데 1kg에 10만 7,895불 40전이에요. 1kg에. 그렇다면,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금 10만 달란트는 제가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얼마 되는 거죠? 342만 킬로그램 곱하기 10만 7,895불 40전은 얼마예요? 3,960억 달러가 되는 거예요. 와, 이럴 때 와 한번 해주셔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 뭐 껌값인가요? 어마어마한 액수죠. 근데 이 액수를 한국 원화로 또 한번 환산해 볼게요. 요즘 1불이 1,375원이에요. 그러니까 금 1만 달란트는 비춰주세요. 507조 3,781억 원 정도. 와,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그런데 이게 금만 해당되는 액수예요. 다윗은 은도 100만 달란트를 준비했다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죠. 놋과 철은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심히 많이 준비했대요. 어마어마하게 준비한 거예요. 다윗이 솔직히 자기 때 성전 지을 필요도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많이 준비한 건가?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다윗이 그러니까 왕이었잖아요. 백성들에게 막 세금 빵빵 막 매겨가지고 또 전쟁에서 나가 승리 많이 했다고 하는데 전리품 챙겨가지고 다 쉽게 모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다시 아까 우리 읽었던 역대상 22장 14절 다시 한번 나와 있는데 보세요. 여기서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한국말로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만 영어로 보잖아요. With great pains. 큰 고통 가운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이 쉽게 모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엄청난 희생을 하면서 큰 고통 가운데 모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정말 내가 넉넉하게 쓸 수 있는데 그것도 아껴가면서 왕이지만 나는 비록 성전을 못 짓지만 내 아들 때에 그래도 정말 멋진 성전이 지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아끼고 큰 고통 가운데 세이브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다윗이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었던 거 알 수 있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한테 삐질거려요. 그렇죠? 하나님 오케이, fine, 나 안 할 거니까 그냥 뭐 나 신경 안 써. 보통 거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짓지도 못하는데 정말로 고통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필그림교 성도님들, 우리 모두도 다윗과 같이 아무런 조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큰 고통과 큰 희생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스크린에 떴는데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재건을 거절하시면서 대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긴 언약의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절부터 16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갖고 계신 그 계획을 이 나단 선지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좀 길긴 하지만 저희가 이 시간에 돌아가면서 교독하면서 읽기를 원해요. 8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8절 읽게요. 그러므로 내가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약한 유로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으로 징계하려니와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하시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1인칭으로 말씀하신 거죠. 다윗아, 너 들판에서 양치던 목동이었잖아. 근데 내가 이제 너를 왕으로 세웠지. 너 스스로 왕이 된 게 아니지.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었기 때문에 왕이 된 거지. 이렇게 시작하신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너는 나를 위해 나의 집을 지어준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내가 지금 너의 집을 짓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너의 나라를 만들고 세우고 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물리치고 있는 거야. 내가 너의 나라를 지금 강하게 만들고 있는 거야. 너가 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의 집을 짓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너가 나를 위해서 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야. 사실 나는 그런 집 필요하지 않아. 도리어 나는 너를 위하여 내가 영광의 집을 지을 거야. 그로 인해 사람들은 결국 너를 주목하지 않고 나를 주목하고 나를 더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너를 위하여 내가 할 거야.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영어로 보자면 I will.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9절에서 내가 너의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줄 거야. 11절에서 모든 원수로부터 내가 너를 벗어나게 해줄 거야. 12절에서 너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을 세워 그 나라를 내가 굳건하게 해줄 거야. 13절에서 내가 그를 나의 아들 삼아서 그에게 성전을 짓게 해줄 거야. 14절 전반부에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거야. 14절 후반부에서 그가 잘못 나가면 내가 채찍질을 해서라도 내가 그를 돌려놓을 거야. 16절에서 내가 그의 집과 너의 나라를 내 앞에서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야.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것이다. I will do it.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실 거라는 것을 그대로 믿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소망하면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고 하시니까. 형님,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요. 저는 목사로서 성도님들로부터 기도 요청을 많이 받죠. 그런데 많은 때에 이런 식의 기도 부탁을 많이 받아요. 목사님, 제가 하는 일이 잘 되어서 제가 이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 사업이 대박 나서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릴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들으면 정말 무슨 마음으로 그 말씀하시는지 다 이해가 돼요. 어떤 분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부탁하는 거 알아요. 저도 목사로서
정말 그렇게 기도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많이 기도해요. 성도들 혹시 예전에 이런 식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신 적 있으신지요? 하나님, 제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혹은 제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주시고, 제가 하는 일이 잘 되어서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면 하나님께 더 많은 것으로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기도 드리신 적 있으신지요? 혹시 요즘에 이런 기도 드리고 계시는지요? 근데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이 말씀을 잘 살펴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큰 일을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과 그 소원을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라고 느낄 정도로 거절하세요. 오늘 이 말씀 성도님들 잘 이해하시며 들으셔야 돼요. 잘못 이해하면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품은 그 순수한 마음과 소원을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더 분명히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중서가, 나에게 뭔가가 부족해서 너가 나를 위해 뭔가 큰 일을 해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에게는 이미 모든 것들이 다 충분해. 나는 너의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나는 너가 그냥 내 안에 거하면서 그저 나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너가 나를 위해 뭔가 큰 일을 할 거라는 생각 내려놓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 하실 것 같아요. 성도님들, 만약 우리가 주님을 위해 뭔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에 주님, 제가 해드릴게요. 주님, 제가 헌금 많이 해드릴게요. 주님, 제가 해드릴 테니까 저 많이 축복해 주세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 하고요. 더욱더 겸손히 낮아지도록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뭔가 해드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 생각은 곧 교만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I am somebody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수가 있어요. 너무나 쉽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가신 그 길 그냥 뒤에서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겸손한 자세로 꽉 붙잡고 있어야 할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주님의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포함하여 여기 계신 모든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도울 수 있다는 그 생각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도리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주님의 일에 동참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